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하여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사를 요즘은 100세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100세 인생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요 3600, 500일을 자고 깨어나는 것을 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합니다. 즉 뭐냐면 오늘이 어제 같고 한 주가 지난주 같은 날들이 반복되는 게 우리들의 인생사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세보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특별한 일, 특별한 사건 그런 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은 겁니다. 특별함보다는 계속해서 똑같은 것이 반복되는 평범한 날들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이 평가받는 날이 올 거예요. 네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가 올 겁니다. 그런데 그 평가가요 어떤 특별한 날, 특별한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수없이 반복되는 그냥 아주 평범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평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로 평가하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우린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은 바로 어떤 특별한 날, 어떤 특별한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평범한 일상의 삶,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창세기 5장 말씀인데요, 창세기 요즘 5장을 보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평범한 일상의 삶의 모범을 보여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녹.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에녹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벨을 대신해서 주신 아들 셋의 후손입니다. 그 후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에녹에 대한 말씀을 읽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딱 읽잖아요. 그럼 참으로 신기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에녹이 정말 위대한 사람인데,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인데, 에녹에 대한 소개가요 특별한 게 없다는 거예요. 뭐 특별하게 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신기한 거예요. 오늘 보면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요, 그 300년 동안 자녀들을 낳았고요, 그래서 365세를 살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의 인물이잖아요. 지금 설교에 등장한 만큼 위대한 인물이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뭔가 거창한 뭔가 업적을 소개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아니,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에녹의 인생사를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도 없어요. 어떤 특별한 기적의 사건, 이적의 사건도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나 아브라함처럼 어마어마한 사명과 부르심을 주시지도 않았어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뭐예요? 자녀를 낳은 거예요. 자녀를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답니다. 결국 뭐냐면 한마디로 에녹이라는 사람은요 너무나도 평범한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녹의 인생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에녹이요 365세를 살았대요. 굉장히 오래 살았죠. 오래 산 겁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말하는데 에녹이 365세를 살았다는 것은 100세 인생을 추구하는 지금 현대인들에게는요 꿈의 연수가 아닐 수 없어요. 엄청나게 오래 산 거예요. 그런데 이 에녹의 계보를 보면 참 재밌는 사실을 발견하는데요,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에녹이요 그들의 계보 가운데에는요 아주 짧은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365세를 살았으니까 아이고 엄청 오래 살았다 그러는데 그 계보를 보면 계보 가운데는 어마어마하게 짧게 산 인생이에요. 여러분, 에녹의 아버지가요 야렛이라는 사람입니다. 야렛이라는 사람인데, 야렛이요 162세에 에녹을 낳아요. 에녹을 낳고 그 후에 800년을 더 삽니다. 그래서 962세의 생을 마감해요. 그게 아버지 야렛의 인생이에요. 그리고 또 할아버지가 있어요.
에녹의 할아버지는 누구냐? 마할렐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마할렐라는 사람은요 895세를 살고 죽었어요. 그리고 에녹의 아들이 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 무드셀라. 무드셀라가 몇 세까지 삽니까? 969세까지 살아요. 그런 인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에녹의 부모와 자녀들이요 다 긴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에 비하면 에녹은요 겨우 이들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는 그런 인생사를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짧은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비록 에녹이 다른 가족들에 비해서 짧은 인생을 살다 갔지만 그들에게는요 다른 가족들에게는 붙지 않은 구절이 지금 에녹에게만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에녹에게만 이 단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게 무엇인가? 우리 오늘 보면 24절 말씀인데요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뭐냐면 다른 가족들은 없어요. 다른 가족들은 없는 오직 에녹에게만 있는 그 구절, 에녹에게만 붙은 구절,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동행입니다. 동행. 누구와 동행이요? 하나님과 동행.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에녹이요 특별히 이룬 업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크게 쓰임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뭐냐,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이 동행하는 이 평범한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더 나아가 이 땅에서 정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그 놀라운 영광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동행이라는 한 단어가 에녹에게 붙어요. 에녹은요 이 동행이라는 단어 때문에 중요한 사람이고요, 동행이라는 단어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동행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동행한다라는 말은요 함께 걷다, 더 쉽게 말해서 산책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게 동행입니다. 지금 뭐냐면 두 명이 있어요. 둘이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길을 거닌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동행입니다. 결국 뭐냐, 에녹은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아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아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매일매일의 이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사의 중심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중심이 하나님이시고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과연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이런 고민에 빠져 있잖아요. 어떤 길을 가는 게 맞는 것인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에 빠지고 이것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실제적으로는요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갈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결국 뭐냐면 내가 있는 곳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정말 사람들이 볼 때 보잘것없는 그런 곳에 내가 있어요. 그런 곳에 내가 있고 그런 곳을 내가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것이 천국인 거죠. 즉 뭐냐,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면 그 길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며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우리 주님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좀 생각해야 돼요. 믿음이요 위대한 업적을 쌓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요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학벌이 좋고 무엇인가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뤄낸 사람을
아, 성공했다, 아, 훌륭한 인생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그 사상을 따라가지 않아요. 세상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린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달라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돈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괜찮아요. 빽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도, 학벌이 좋지 않아도, 무엇인가 이뤄낸 업적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이런 것 다 없어도 여러분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의 인생을 훌륭한 인생이구나, 성공한 인생이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세상과 다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정말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함께 걸어가셔야 돼요.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여러분, 앞으로 인생 가운데 이 동행이라는 단어를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걸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세상의 부와 명예와 성공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만 쫓아가는 인생이 되세요. 그러면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정말 이 평범한 일상이요, 이제는요 결코 평범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평범하지 않은 특별한 매일매일, 특별한 하루하루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복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동행이란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동행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에녹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하는 게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엄청난 일인 겁니다. 다른 뭐 수십 수백 가지 업적을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동행이라는 한 단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감동한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시냐고요? 가만히 안 있으세요. 어마어마한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함께 걷는 사람에게.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과연 무엇인가? 첫 번째 복이 있어요. 그건 뭐냐? 죽음을 뛰어넘고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보면 24절 말씀인데요, 24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에녹이요 365일 하나님과 매일매일 함께 걸어가니까,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를요 죽음을 거치지 않고 천국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런 인생이 에녹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2명 등장해요. 하나가 오늘 본문의 에녹이고요, 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죠. 이 두 사람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뭔지 몰라요. 죽음을 체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끌어올리셨어요. 데려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곧바로 하늘로 승천했다는 겁니다. 결국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죽음을 뛰어넘고 죽음을 이기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인생을 누려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에녹이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인간들은 다 똑같아요. 우리 인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뭐예요? 우리들에게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똑같습니다. 다 그래요. 죽음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해요.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과 모세를 너무나 원망해요. 아주 불평불만으로 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한 건가? 왜 이렇게 모세를 원망했나?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 광야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계속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좀만 먹을 게 없어지잖아요. 먹을 게 없어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물이 없는 곳에 들어가요.
물이 없다. 우리 죽겠다. 물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 뭐냐? 계속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죽을 것 같은 불안함에 아주 휩싸여서 초조한 인생을 살아갔던 거예요, 백성들이. 근데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두려움이 다 있어요. 이런 불안함이 있습니다. 내가 갑자기 되게 건강했어요. 건강했는데 갑자기 몸이 아파요. 갑자기 몸이 아프고 갑자기 병이 나고 어떤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온다니까요. 그런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고달픈 이 인생사를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든 내가 삶 가운데 직장에서 일터에서 버티고 견디면서 하루를 살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발버둥 치며 살고 계시는가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버티고 견디며 사는 거잖아요. 살기 위해서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죽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이빨 깨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죽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냐면 마귀는요, 이 죽음의 두려움, 죽음의 불안감,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든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고 잘 다짐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목숨은요 오직 생명의 주인이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결정권이 없어요. 내 목숨에 대한 나에게 선택권이 없어요. 내 목숨줄은 하나님이 쥐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쥐고 계신 거예요. 즉 뭐냐면 에녹은요 내 목숨줄을 쥐고 계시는 그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계속 동행함으로써 죽음을 뛰어넘고 죽음을 이기는 그 믿음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똑같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거예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될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죽음이라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은요 결코 이 땅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불안해하지 않아요. 죽음의 공포에 압도돼서 하루하루를 비참하게 살아가지 않는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이미 그 하나님을 통해서 작은 천국을 맛봤기 때문이에요. 작은 천국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즉 뭐냐, 늘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 그 완전한 천국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때문에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힘들고 지치고 고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흔들리긴 하죠. 누구든지 다 흔들립니다. 흔들리기는 할지언정 완전히 무너지거나 쓰러질 수는 없어요. 그러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간절히 바라옵기는요, 날마다 정말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십시오. 그 하나님 놓치면 우리 끝장이에요. 그 하나님 놓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놓치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게 될 그 하나님 나라, 여러분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세요. 그 소망이 우리에게서 사라지면 끝장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가둘 수 없어요. 죽음은 이미 우리에게 떠났습니다. 죄와 죽음과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이 지금 우리 안에서 요동치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이미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팔팔 뛰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모르고 있고, 그걸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그걸 우리가 붙잡고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 생명의 주인, 영생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과 늘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죽음을 뛰어넘고 죽음을 이기는 그 영생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즉 뭐냐,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활신앙을 말하잖아요. 부활신앙이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체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는다니까요.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시냐? 두 번째 복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사람인 거죠. 아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뭐냐? 에녹이 하늘로 들림받았어요. 하늘로 들림받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구나라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죠. 그렇다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과연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인가? 무엇으로 기쁘시게 합니까? 믿음으로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인정받게 된 겁니다. 이어지는 부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믿음이 없어요. 다른 건 다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못해요? 못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는 뭐가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지금 잘 보세요. 지금 히브리서 6장 말씀이고요, 좀 전에 읽은 게 5절 말씀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서 에녹의 믿음을 이야기했어요. 믿음을 이야기한 다음에 지금 이어서 6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즉 뭐냐? 에녹이라는 이 사람, 에녹이라는 인생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기쁘시게 했던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을 춤추게 했던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돼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에녹의 이 믿음은 과연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여러분,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평범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이 믿음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동행 가운데 이 믿음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행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런 인생 돼야 됩니다. 이런 인생이 돼야만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사람의 최우선은 뭐냐? 최우선 순위는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믿음의 사람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전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하나님 한 분으로 딱 주목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 삶이 평안하든 고난에 처해있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즉 뭐냐? 에녹이요,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걸 알죠.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함께하는 자들에게 복 주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왜? 매일 같이 있으니까, 매일 동행하니까, 단 한시도 떨어져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늘 주님을 사모했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마음에 주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늘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평생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요. 누군가 계속 내 옆에 있어줘요. 내 이야기를 너무나 잘 들어줍니다.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너무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도 기쁘잖아요. 나도 좋잖아요. 거기서 멈춥니까?
거기서 멈추지 않죠. 나도 뭔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해주고 싶고, 그 사람을 뭔가 도와주고 싶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요. 하나님도 똑같은 겁니다. 늘 하나님 옆에 있는 사람, 좋아도 하나님 옆에 있고, 싫어도 하나님 옆에 있고, 평안해도 하나님 옆에 있고, 고난과 아픔에 처해 있으라도 하나님 옆으로 오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시는 것에 멈추냐? 아니죠. 뭔가 이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고, 뭔가 이 사람에게 힘을 주고 싶고, 뭔가 이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도 그 마음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동행하는 사람에게 뭔가 부어주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간절히 바라옵기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여러분 정말 즐기면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을 즐기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옆에 계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왜 짜증을 내고, 왜 원망을 하고, 왜 불평내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는데 왜 고난과 아픔에 절망당하면서, 왜 그것에 압도당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잖아요. 그분이 함께 하시는데 내 문제들이 얼마나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이 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일상에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이 정말 여러분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게 하셔야 돼요. 다른 것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뭐 업적, 뭘 이루고 뭐 성공하고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뭘 이루려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크게 보지 않습니다. 뭐예요? 하나님 보는 건 뭐예요? 내 옆에 있느냐 없느냐, 나와 함께 가고 있느냐 가지 않고 있느냐,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동행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에녹처럼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의 인생길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길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길, 앞으로 이뤄지는 모든 인생길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행하는 자들을 그냥 두시지 않아요.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시냐? 마지막 세 번째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내 열심과 노력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은 뭐냐? 악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 경건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유다서가 그 메시지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에녹이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났고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과 단 하루도 놓치지 않고 날마다 동행했어요. 300년을 동행하며 살았어요. 늘 함께 걸어가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교제하며 살아갔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동행하기만 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기만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 지금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죄악에 물들어 있었어요. 너무나도 악하고 타락한 인생을 다 살아갔습니다. 지금 이때가 어떤 때냐?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노아 홍수 바로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의 죄악과 타락이요, 그게 달했던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쫓아 살고요, 세상의 향락과 쾌락을 위해 살아갔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에녹이라는 이 사람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꿈을 품고 살지 않았어요.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화려함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쾌락을 쫓아가지 않았고요. 이 세상의 쾌락과 향락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쫓아간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 보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세상을 부러워해요. 억지로 참고 있는 거예요. 나도 저들처럼 향락과 쾌락에 취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에녹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지도 않았어요. 믿음의 길을 혼자 걸어가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너무나 힘들었어요. 에녹이 너무나 힘들고 고달프고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 보낼 때도 있었지만, 너무나도 힘들고 외로울 때도 많았지만, 그 힘듦과 그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세상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를 얻지 않았습니다. 에녹은 언제나 어디로 향했어요? 하나님께로 향했어요. 기쁠 때도 하나님께로 향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 힘든 상황에도 하나님께로 향했어요. 세상을 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갔다라는 겁니다. 결국 뭐냐? 에녹은요, 세상에 물들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이 이렇게 거룩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거예요. 동행입니다. 여러분, 동행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동행하셔야 돼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 버리시면 안 돼요. 내 인생이 너무나 절망적이라고 하나님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러분의 인생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럼 그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잖아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잖아요. 그럼 그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무슨 일이, 어떤 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가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동행하는 자체가 우리를 거룩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인데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본질 자체가 거룩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 역시 거룩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거룩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거룩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으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 그분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분 옆에 있었을 뿐인데 뭐예요? 거룩에 물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향수 가게에 가보셨죠? 향수 사러 가보셨죠? 향수 가게에 가잖아요. 향수 가게에 한번 오래 머물러 보세요. 그러면요, 굳이 향수를 사지 않아도 우리에게 향수 냄새가 나요. 그냥 그곳에 한번 오래 머물러 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그러면 향수 냄새가 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화장실에 한번 오래 머물러 보세요. 그럼 무슨 냄새 날까요? 향기 나나요? 화장실에 오래 머물러 있다가 그냥 나와보세요. 그냥 화장실에 있다만 나와보세요. 무슨 냄새 나요? 화장실 냄새 나요.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또 마음속에 이 분노와 원망과 짜증이 그냥 가득한 사람과 오래 머물러 보세요. 한번 오래 이야기 나눠보시고 오래 함께 있어 보세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가진 분노, 원망, 짜증이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와요.
전달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여러분, 내가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그 사람의 몸과 영혼의 냄새를 결정짓는 거예요. 거기서 결정나는 겁니다. 지금 뭐냐면 매 순간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아가면 그분이 자체가 거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거룩이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영혼을요 압도하고 장악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압도하는 거예요. 결국 뭐냐, 일상의 삶에서 그냥 거룩하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잖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함께 걸어가고 옆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동행하고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 거룩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 거룩이 그냥 우리에게 전해져서 이제는요 감히 마귀가 발붙일 틈이 없는 그런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겁니다.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 옆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거룩해지고, 그러면 그분의 모든 것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원리죠. 그래서 동행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정말 간절히 바라옵기는요, 에녹처럼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동행하셔야 됩니다. 어떤 특별한 사건과 특별한 일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평범한 일상에서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세요. 같이 살아가세요. 여러분, 같이 걸어가세요.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놓치시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을 정말 폭포수처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동행하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부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하루하루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하루하루는요 이제 더 이상 지루할 수 없어요. 무미건조할 수가 없어요. 따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루하고 무미건조하고 따분한 하루하루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저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정말 매일매일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특별한 하루하루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디 바라옵기는요, 정말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과 매 순간 동행함으로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충만한 그런 특별한 날들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